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써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올해는 이런 말을 쓰기가 좀 어색합니다. 왜일까요? 2021년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바로 떠오르는 난제들이 많아요. 먼저는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의 종식이라는 난제가 있지요. 여러분, 백종을 접종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마스크를 벗으려면 적어도 국민의 70% 이상이 항체를 가지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둘째는 경기 부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힘든 경제 상황에 코로나19가 덮쳤지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최악입니다. 경제 지표보다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의 위기는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지요. 이것을 올해 어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미 다 알다시피 부동산 문제가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주거가 안정돼야지 일상의 삶이 가능해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주거가 불안전합니다. 내 집 마련에 우리의 삶에 모든 영향을 쏟아야 합니다. 결국은요, 인생을 보면 집을 사고 대출빚을 갚는데 인생의 모든 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집 다 갚으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예, 이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번째는 여전히 남아있는 개혁 과제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불합리한 요소들과 불합리한 집단들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 갈등과 분열의 치유입니다. 점점 심화되는 계층 간, 집단 간,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은요, 우리 사회의 잠재적 큰 불안 요소입니다. 특히 올 5월이면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요. 대선입니다. 곧 있으면 서울시장 선거고요. 서울시장 선거, 대선이 겹쳐 있으면서 점점 이 갈등이, 분열이 극대화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여섯 번째로 남북 문제지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북한 경제거든요.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는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북한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일곱 번째로 심각한 지구환경 파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여러분, 작년 안에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가 받은 경제 피해가 어떤 조사를 봤더니요, 약 159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59조 원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입혀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말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요, 제가 어딜 봐서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제가 생각하는 게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의 난제가 뭔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한 1분 안에 술술 나왔어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겁니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런데 전문가가 보면 얼마나 더 심각하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제게는 이런 난제보다 더 심각한 난제가 있어요. 저야 평범한 목사이기에 평범한 목사가 보는 또 다른 문제, 난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을 주는 전도라는 난제입니다. 이것이 왜 난제일까요? 제가 종종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서 있는 이유는요,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증인 대역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난제지요.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세상이 싫어하고 꺼려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을 향해 당시 사람들이 온 세상에 역병 같은 자라고 말했을까요? 즉 요즘 말하면 온 세상에 코로나19 같은 자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와 진앙지라고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데 바울이 그런 비판을 받은 거예요. 네가 역병 같은 존재다 라고 비판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험 들라고 하는 것만큼 싫어하는 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라더라고요. 전도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는 더 추락할 것이 없을 만큼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런 이제는 전도의 길이 막힌 것만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현실을 알아서 스스로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 한 편을 보는데 그 영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성경을 책을 가다가 그 이웃 젊은 여성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어색해합니다. 그때 이 성경을 낀 믿음 좋은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대사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전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장면을 보는데 우리 스스로도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위축되어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그런 대사가 나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주는 전도 난제 중에 난제로만 여겨집니다. 이게 안 될 것 같다. 요즘 시대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게 오늘 본문의 8절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까지 느껴졌어요. 왜요? 기쁨을 주는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8절 읽어봅시다.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전도를 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몇몇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 자체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이스라엘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성입니다. 그 성 전체가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줘서가 아닙니다. 전도했기 때문에. 대박 사건이 할 수 없지요. 한마디로 기쁨을 주는 전도라는 난제가 풀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을 준 전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전도하겠습니까? 그래도 전도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겠지요.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유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왜 전도 안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꺼려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걸 아니까 위축돼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을 주는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게 되면 전도는 쉬운 것이 됩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쁨을 주는 전도도 가능합니다. 시작. 기쁨을 주는 전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빌립 집사는 기쁨, 그것도 큰 기쁨을 주는 전도, 그것도 성 전체에 기쁨을 주는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 비결을 배워봅시다. 먼저 빌립 집사는요, 편견 없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본문에서 핍박을 피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지요. 그런데 유독 그중 빌립 집사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음을 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성도들 중 왜 유독 빌립 집사 한 사람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내려갔을까요? 이유가 있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요
이방인이나 이단처럼 여겼지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 이주하지 않고 남아있다가 북이스라엘에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피가 섞인 혼혈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폈지요. 정복지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다 이주시키고 거기다가 다른 곳에서 이 살던 사람을 데려다가 이주시켜서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할 독립의지가 없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성 사람들은요, 피가 섞인 혼혈민족입니다. 이것을 유대민족, 특히 피를 혈족을 되게 중요시 유대민족이 꺼려갖고 멸시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러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고 싶다. 우리도 사실은 피가 섞였지만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응? 같이 짓고 싶다 할 때 유대민족이 거절했어요. 너희는 피가 섞기 때문에 같이 못 지어. 거절했답니다. 그러자 BC 4세기경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북쪽에 40km 정도에 있는 그리심산 그 기슭에 세겜에다가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자신들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종파를 만들어 따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사마리아 종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단인 거예요. 이방인 겁니다. 개돼지식하는 겁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 이 유대인의 편견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흩어진 그 많은 성도들 중 빌립 집사만 빼놓고 단 한 명도 사마리아에 내려가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다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내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쁨을 주는 전도의 비결이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만 우리에 대해 편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정치고 보면 우리도 세상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같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일까요?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싫어해, 거부해 라는 편견입니다. 이건 진짜 편견이에요. 여러분, 진실 이겁니다. 세상은요, 거짓된 교회와 성도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성도와 교회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성도와 교회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짓된 성도와 교회를 싫어할 뿐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되면 우리를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싫어할 리가 없죠. 제가 대부분이라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를 싫어하는 20%는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말하죠. 100% 중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20%가 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20%가 있다. 예. 이건 정해진 거예요. 위에 20%, 밑에 20%는. 나머지 중간 60%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 지지율이 30%다 그러면요, 심각한 겁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20%는 나를 지지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60% 중에 10%만이 나를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진짜 성도와 교회가 돼도 어차피 20%는요, 우리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80, 그 중에 특히 중간에는 60%를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와 성도가 되면 이 60%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빌립처럼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편견을 버려야 서로를 제대로 보죠. 마음을 열죠. 그때 전하는 복음에 진짜 기쁨을 줄 수 있거든요. 제게 편견의 무서움을 일깨워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논리를 가진 편견은 맹독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논리 없는 편견은 태풍보다 더 무차별적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자꾸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정직하게 보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저는요, 소위 지식층들의 논리를 가진 편견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가를 지난 한 해를 보면서 절감했습니다. 반대로 저는요,
놀려면 편견이 얼마나 태풍처럼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를 입힌가를 또한 지난 한 해를 보면서 절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놀랍게도 논리에 가진 편견, 그래서 아주 강한 독을 가진 편견과 그 다음에 논리 없는 편견, 그래서 무차별적인 태풍 같은 무지막지한 가진 편견이 부딪혀서 싸운 한 해였더라고요. 편견과 편견이 부딪혀서 난장판을 만든 한 해가 지난 한 해였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물론 제게도 이런 편견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있겠지요. 그러니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는요, 싸움은 잘할 수 있어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싸움은 잘할 수 있지만 기쁨을 주는 전도는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편견에 사로잡힌 순간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쁨을 주는 전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혔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편견이라고 다 같은 편견이 아닙니다. 편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리더의 편견이라는 책에서 8가지 종류의 편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기억에 좌우되는 기억 편견. 두 번째, 너무 많은 경험이 결정을 방해하는 경험 편견. 세 번째, 자신감이 강해서 생기는 낙관주의 편견. 네 번째, 지나친 신중함으로 인한 두려움 편견. 다섯 번째, 개인적 야망에 의한 야망 편견. 여섯 번째, 애착과 인정 욕구에 의한 애착 편견. 일곱 번째, 특정 가치관이나 신념에 사로잡혀 일으키는 가치관 편견. 여덟 번째, 권한에 의존하다 발생하는 권력 편견.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도서관에서 한번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제 경우를 보니까 세 번째, 낙관주의 편견, 그리고 일곱 번째, 가치관 편견이 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목사니까 가치관이 좀 성경 말씀 쪽으로 경도되어 있겠죠. 반면 제가 한국 사회에 보니까 1번의 기억 편견, 6.25를 겪었고 독재를 겪었고 하니까 기억 편견이 있고요. 5번의 야망 편견, 한국 사회 사람들이요, 야망이 어떤 사회보다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회 사람들이 야망이 많으니까 야망 편견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7번의 가치관 편견, 아무래도 좌익 우익 경도되어 있으니까 가치관 편견. 그 8번의 권력 편견이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편견은 유형이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편견이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적을 알아야 대처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내 안에 어떤 편견한 적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사람 안에 지금 어떤 편견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처를 하지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있는 편견이 어떤 종류인지 알았다면 이제 이것을 대처하고 벗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벗어버릴까요? 빌립사가 도움을 주지요. 빌립사가 어떻게 편견을 벗어버립니까? 그가 한 행동을 눈을 뜨고 보니까 딱 한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찰이죠. 무엇입니까? 그는 일단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일단 부딪혔다는 겁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혔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아예 부딪히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여전히 편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만 일단 내려갔어요. 부딪혀봤어요. 그리고 편견이 깨진 겁니다. 이게 편견을 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단 몸으로 부딪혀보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주 지독히 무서운 공격적인 투견 두 마리가 있대요. 투견 두 마리. 하나는 선입견과 하나는 편견. 이런 투견 두 마리가 있대요. 이것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물어뜯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개를 물리치는 또 한 마리의 개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백문이불여일견. 백문이불여일견이 이 선입견과 편견을 이긴대요. 맞습니다. 우리가 부딪혀보면 편견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산이 높다고 안 가는 사람처럼 편견 앞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럴 거라고 추측하고 그냥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한탄합니다. 그렇게 일단 내려가야 합니다. 부딪혀봐야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팔레스틴에 대한 편견이 깨지던 날을. 여러분, 팔레스틴 하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테러 분자들 아닙니까? 맨날 테러 저지른 것을 영상으로 봤잖아요. 제가 그 편견이 깨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믹마스라는 구름 지역을 갔어요. 아주 교통 요지입니다. 전략 요충지입니다.
근데 높은 언덕, 절벽 위에요. 그래서 절벽 끝에 가서 봐야지 지형지대를 잘 보거든요. 이렇게 봤더니 어떤 집이 있는데 집 밭 끝이 절벽 끝이에요. 그래서 그 밭에 가서 보면 잘 보일 것 같아요. 남의 집입니다. 제가 겁도 없이 저 혼자, 동료들은 저쪽에서 보고 있는데 혼자 뚝 떨어져서 그 욕심에, 본단 욕심에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남의 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절벽 끝에 가서 막 지형같이 막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는 젊으니까 겁도 없죠. 근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면서 그 집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 아차했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무단 침입. 그것도 어느 집? 팔레스틴 사람 집. 내가 아는 그런 테러 분자 집을 내가 무단 침입해서 밭에서 남의 집 밭을 들어가서 절벽을 막 구경하고 있는 거야. 밑에 를 보고 있는 거야. 놀랐어요. 보니까 동료들은 저기 있고 쫄았어요. 그런데 그 시커먼 얼굴에 키 큰 빼짝 마른 팔레스틴 청년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뭐가 들려있냐면 소쿠리가 들려있어요. 근데 소쿠리에 뭐가 담겨있냐면요, 사탕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사탕 먹으라고. 그때 깨졌어요. 편견이. 아하,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인정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집에 무단 침입한 이방인인데, 동양인인데 그 사람을 보고 소쿠리에 사탕을 담아 갖고 와서 건넨 거예요. 우리 집에 왔다고 환영한다고. 그리고 제가 또 몇몇 경로를 통해서 팔레스틴, 특히 쿠르드 쪽 사람들을 쭉 만나봤는데 다 사람들이 좋아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편견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딪혀 보니까, 만나보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편견이 깨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일단 부딪혀 보세요. 내 편견이 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편견과 편견에 사신 그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신 통로가 생깁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 기쁨이 전해지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바라기는 2021년도에는요 편견과 편견이 준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일단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서야 되지요. 그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 성도에서 엄청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잘못된 걸 깨우쳐주고요, 우리도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을 우리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요 가망이 없어요. 예. 전도, 기쁨을 준 전도는 난제 중에 난제가 됩니다.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딪혀서 편견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진 그 사이에 생긴 통로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기쁨을 전하는 전도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편견을 버리고 내려갑시다. 시작. 편견을 버리고 내려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빌립사에 기쁨을 주는 전도의 비결이 뭐냐면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6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6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서 빌립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표적도 행했음을 봅니다. 귀신도 쫓아냈고요, 중풍병자와 안진병이도 낫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의 전도가 된 비결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영적 능력은 귀신 못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붙잡힌 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에 붙잡히지 않아봐서 모르죠. 끔찍한 고통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 귀신에 붙잡혀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예,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건 현대의학으로 그 어떤 것은 안 돼. 이거 오로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귀신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의학으로 안진병이 고칩니까? 중풍병자 고칩니까? 지금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거를 고쳐준 거예요.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의 문제를 빌립 집사가 해결해 준 겁니다. 실제로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러니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기쁨의 전도가 된 이유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여러분, 말로만 전하는 복음으로는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왜 복된 음성, 행복한 음성이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행복한 음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의 문제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해주고 선포해주고 진짜 그 죄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런 온전한 복음을 풀 가스펠이잖아요. 풀 가스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풀 가스펠이 아닌 반쪽 복음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 성도의 고통의 문제, 실제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전도를 하지 못한 이유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연약한 우리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제한적으로 남의 연약한 부분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 뿐, 대다수의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헛헛거리기 일상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빌립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자 아닙니까? 특별히 그는요, 핍박을 당해 도망치던 자 아니니까. 이보다 더 위기의 상황이 있어요. 우리 도망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빌립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빌립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풀 가스펠을 전했던, 그 온전한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첫 설교하십니다. 그 첫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서를 딱 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도 성령 임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풀 가스펠을 전하는 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고 계신 성도와 교회를 보기가 정말 드뭅니다. 이러니 반쪽 복음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유식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말 잘하는 것으로 귀인한테 명하여 나가라 그럼 나갈까요? 콧방을 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식을 많이 갖고 유창한 말을 해도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말로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라 하면요 콧방을 낍니다. 대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병자한테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데 일어납니까? 중병자가 일어납니까? 안지매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직접 명하여시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지매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중병은 낫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니. 그런데 어떻게 예수 이름이 직접 명하게 합니까?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이 마셔야 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 내 안에 충만히 마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가 명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일어나라, 나가라 말씀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악이 있잖아요. 죄악이 있으면 성령께서는 위축되십니다. 꺼려하십니다. 같이 있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죄악을 품고 사는데 어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에 대해 비로소 성령 충만한 거지요. 성전이 더러워 보십시오. 성령은 떠나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영으로 보면요, 요 기도의 목에 거미줄 쳐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먼지가 잔뜩 쌓인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하도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할 때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컥컥컥 그럽니다. 왜? 먼지가 쌓여서, 거미줄로 해서. 여러분, 내가 목통이 좋아서 화통해서 주여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여 소리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주여 할 때 그 주여 소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소리는 근데 그게 하늘 안으로 이렇게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기도라는 사람은요, 주여 한번 외치죠. 그 기도, 주여 소리가 하늘 보좌를 울립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것만 내 영혼이 각성합니다.
내 영혼이 각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개합니다. 그 주여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내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못 내요. 왜? 평소에 기도 안 하니까. 이 목청에 거무줄 껴있는데, 이 목청에 먼지가 쌓여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로, 그런 성대로 기도를 하겠냐는 거죠. 안타까워요. 또 기도한다고 하는 이들도 3천의 매인 기도만 합니다.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만으로 그 맴도는 기도입니다. 내 이성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맴도는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3천의 기도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하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는 4천 이상의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머리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역사가 나타나나? 안 나타납니다. 이런 기도로는 귀신 못 쫓아냅니다. 병자 못 고칩니다. 그렇게 4천 이상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하니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더 깊은 4천 이상의 기도로 내려가라. 2020년도에 내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 내가 놀라운 비밀을 내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은 4천, 5천, 6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 여러분, 4천 기도의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4천 기도도요, 처음 시작한 첫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가 4천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가장 초보 단계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통해 방언이 익숙해지고 방언이 능숙해지고 방언이 깊어지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방언하는 분은요,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은 방언 기도로 들어가세요. 예, 방언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들어보면 압니다. 이게 지금 애기 방언인지 지금 깊은 능숙한 방언인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니 벽을 깨는 방언인지. 여러분, 방언 기도의 벽을 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언 기도의 벽을 못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지, 간절히 해야지 그 방언 기도의 벽을 깨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데, 뭐 그 기도 시간이 작으니까 그 못 깨는 거예요. 방언 기도 한 분 그 벽을 깨시기 바랍니다. 아직 방언 못 받은 분은요, 방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4천 기도를 하지요. 맨날 랄랄라 방언하지 마시고 더 깊이 가시고, 아직 그것도 못 받으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세요. 입을 넓게 부르세요. 하나님, 내게 4천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옵소서. 방언에서 놔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십니다. 바라기는 2021년도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래서 가스펠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실전 필요를 채우잖아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면 문제가 역사가 답이 응답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주면 역사가 나타나야지요. 병을 놓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야죠. 그렇죠. 귀신이 묶인 자를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내야죠. 실전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를 합시다. 기쁨의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복음을 전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복음을 전합시다. 세 번째로 빌립이 기쁨을 준 전도를 할 수 있는 이유로는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를 보여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준 전도.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7절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특별히 중병자 그리고 안진병이 정말 많이 고치셨거든요. 즉 빌립은요,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냈을 겁니다. 첫 번째 효과는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가 이런 분이셨구나 보여준 효과였을 겁니다. 빌립사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가 보지 못했던 예수를 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빌립사를 통해 본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어떤 제자를 통해 그 스승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고, 특별히 자녀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몰이 뭡니까? 호부에 견자 없다 라는 말 아닙니까? 호부에 견자 없다. 예. 근데 간혹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진짜 믿음이 좋은데 왜 자식은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의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예. 즉 호부가 아니라 견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견자가 나온 거죠.
여러분, 호부에는 호자 나오게 돼 있어요. 호부인데 견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 콩심대 콩 나고요, 팥심대 팥 나는 거예요. 예.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버지는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아버지가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나온 것 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는요, 자녀를 보고 아버지를 봅니다. 제자를 보고 스승을 봅니다. 빌립사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 예수를 본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보여준 거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전도지예요. 전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준 전도지입니다. 여기에 황당한 현실이 있죠. 여러분, 전도지를 딱 주면요, 딱 펼쳐보면요, 일단 깨끗하고, 그리고 편집도 잘 되어 있고 안에도 좋은 내용이 막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과 기쁨과 뭐 성김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그걸 보고 마음을 열죠. 그런데 전도지를 딱 펼쳐봤더니 막 구겨졌어. 그리고 막 온갖 오물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어. 싫죠. 근데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내용도 엉망이야. 원망, 불평, 낙담, 시기, 질투, 음란, 분노 뭐 이런 것만 잔뜩 있어. 이거 보고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런데 전도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진인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빌립사처럼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진짜 딱 펼쳐볼 때 과연 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전도진인가, 아니면 더럽고 구겨지고 온통 부정적만 가득한 그런 전도진인가 보셔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예수를 보여주는 좋은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희미해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를 기억해내고 다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빌립보다 전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사이. 남편을 5이나 가르쳤던 죄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이틀간 사마리아 성에 거하시며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한 그 여자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보니 이분이 진짜 구주야, 진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래서 내가 믿어 라는 고백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무도 안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들리는 풍문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무엇이 예상됩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믿음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습이 예상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한 달, 2달 안 넣어보면 교회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도 희미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랑 그냥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요, 예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 우리가 잊어버렸던 예수가 저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지. 아, 예수는 이런 분이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는 건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지금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빌립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잊어버린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예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진짜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설프게 적당히 보여주면요, 이거 가짜네, 더 실망합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들 있지요. 안 나가 성도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 목회자에 대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떠날까 말까 갈등하고 고민한 이들이 가나안 성도잖아요. 이들이 이런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진짜 예수의 모습이 어떤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중간하게 어설프게 적당히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대부분 가짜인 걸 알 겁니다.
그리고 더 실망하고 이젠 진짜 믿음마저 떠날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이들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예수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빌립처럼 메시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어설프게 적당히 대강 다른 것 보여주면 안 됩니다. 비스꾸무리하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의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 참된 영생으로 인도하신 참 사랑과 섬김의 예수의 모습을 교회가 성도가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큰 질문, 어떻게 진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그 해답을 저는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요, 확정된 믿음입니다. 불변의 믿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한다고 변화되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경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에 헬라어 시제로 부정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이유를 봅니다. 우리는 불신을 갖고 있어요. 작은 믿음은요, 불신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납득이 오지 않으면 믿질 못해요. 납득돼야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면 믿음도 바뀝니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입니다. 이 작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입니다. 이 불신의 믿음을 가지고 어찌 온전히 예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모습 보여줄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이게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예수처럼 말씀의 능력, 행함의 능력,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 못 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곧이곧대로 믿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진짜 그렇게 그냥 믿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만 믿는 겁니다. 상황 보지 않아요. 환경 보지 않아요. 내 능력 보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곧이곧대로 믿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정말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해도요, 상황이 변하면요, 흔들립니다. 진짜 만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죄입니다. 이건 진짜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이야, 정말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그러면요, 천지가 개벽해서 믿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아멘. 예전에 그 사도행전 29장의 책을 쓴 김영미 목사, 그 대학교에서 빛의 자녀 교회로 개명해갖고 목회 열심히 하시죠. 침례교회에서. 어제 그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들었던 간증을 한 번 더 들었는데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분이 20살 때, 정말 20살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자기 반 한 20명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짜리를 데리고 혼자 부흥회란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혼자 부흥회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살짜리 애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놓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 뭐라고 증거하냐면 니네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런 겁니다. 죽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버벌 떨고 막. 근데 얼마나 강력한지 막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아이들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덜. 그더니 뭐가 터졌을까요? 방언이 터진 겁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진 겁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짜리들이 2시간 이상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 이상을. 우리도 못하는 걸. 아이들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분 참 웃겨요. 그분은 이 20살 교사 때 어떻게 했냐면 주일에 큰 북 있지 않습니까? 큰 북 하나 들고 밖에 나가서 북 꽝 강시며 치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뒤로 200명의 아이들이 붙었대요. 그 북소리 듣고. 그리고 200명 아이들 쭉 데려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런데 형민이 온다, 문 열어라. 그러면 걔는 하냥 2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혼자 200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북 치면서. 그럼 목사님이 형민이 온다, 문 열어라. 쫙 이러고 들어가서 교회학교를 부흥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인 말대로. 20살짜리 여학생인데, 예, 안수도 못해서 그냥 안고 애들만 기도해 줬는데
내게 그런 풀 가스펠의 은혜가 부어진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믿는 것 때문이다. 그냥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조금의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믿은 겁니다.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간증이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왜요? 김 목사는 20살 때나 지금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는요, 그 믿음이 희석된 걸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사실 저도 그런 간증이 많은데, 비슷한 간증이 많은데, 그때 저를 돌아보면 진짜 김영민 목사처럼 저도 단성히 믿었어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 믿었어요. 그러니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방언 터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도하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지금은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거 저 따지는 게 많아요. 저는 그걸 성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깨닫게 된 게, 믿음이 희석된 거구나. 믿음은 단순한 거구나. 고지것대로 믿는 거구나. 부끄러운 저를 보게 됐어요. 나는 변했는데 저분은 안 변했구나. 이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온전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고지것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큰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온전한 예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수를 보여줘야 그들이 비로소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전대의 기쁨이라는 이 난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믿음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를 보여주는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를 보여주는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2000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의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 공식적인 회견을 통해 수학의 7대 난제를 제시하면서 이 난제 하나하나마다 푸는 사람에게 상금 100만 달러를 딱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기간은 안정해 놓고요. 일단 7개 난제 중에 하나라도 풀면 공식적으로 논문을 게재하면 2년 동안 전 세계 수학자들이 그것을 오류가 없는지 검증하고, 검증이 끝나면 상금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인터넷에 갑자기 누군가가 논문을 3편 올립니다. 그냥 그것도 아주 공증 있는 유명한 그런 데 올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데다 인터넷에다 그냥 올려요. 3개의 논문을. 근데 그게 7개의 수학 난제 중 하나였던 푸앙카레 추측에 대한 해법이었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요, 이 2002년도에 올린 걸 무려 4년 동안 검증합니다. 전 세계 수학자들 모여서 이 푸앙카레 추측이라는 이 난제 하나를요 4년 동안 검증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비로소 전 세계 수학자들이 풀었다, 수학의 7대 난제 중 하나를 풀었다를 공식적으로 딱 선포하고요,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러시아의 천재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이에요. 100만 달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 메달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러자마자 이 그레고리 페렐만이 동정을 감췄어요. 모든 연락을 끊고 감춰버렸어요. 나 안 필요 없다. 그런 돈 필요 없고 그런 메달 필요 없다. 감췄어요. 본인은 지금 노모의 연금으로 살고 있는 주제에 쓱 감춰버렸어요. 종족을 감췄어요. 기인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페렐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한 통찰을 위해 준다. 도전을 준다. 난제도, 그죠? 2000년 동안 난제거든요. 난제도 노력하니까 풀 수 있겠구나. 이 통찰을 주잖아요. 어떤 난제도 노력하면 풀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된 전도 난제예요, 사실. 특히 올해 우리에겐 더 큰 난제입니다. 이거 노력하면 풀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난제를 푸는 사람이 우리 큰 교회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것도 2021년도에 나오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의 2021년도 표가 뭡니까? 열린 모임과 재생산 과정을 통해 도시를 정복해가는 교회입니다. 정복이란 말이 좀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굳이 쓴 거는요, 영적 전투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시를 정복해가는 교회, 전도해가는 교회, 빌립보서가 하는 건 아닙니까? 빌립보서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빌립보서가 도시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을 주는 전도를 통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2021년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전도라는 이 난제를 풀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난제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쁨을 준 전도의 난제를 풀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혼을 붙이실 겁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무엇이었습니까? 편견을 버리십시다. 일단 내려가세요. 부딪혀 보세요. 편견과 편견이 싸우는 곳에 편견을 무너뜨리고 이해와 용납과 사랑과 공감을 한번 누려보세요. 만들어보세요. 기쁨에 대한 전도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풀 가스펠 실적인 필요를 채워보세요. 예?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삶의 실적인 것을 해결해주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쁨이 된 전도를 할 겁니다. 예수를 보여줍시다. 내 삶을 통해, 전도진 내 삶을 통해 가짜가 아닌, 적당한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 모습을 보여줍시다. 예수를 생각나게 해주십시다. 아, 예수가 저런 분이시구나. 아, 사랑의 분이구나. 능력의 분이구나. 보여줍시다. 이런 교회가 성도가 될 때 분명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시를 정복하며 진짜 기쁨도 주는, 기쁨을 준 전도란 난제를 푸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성도로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님 참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는 전도라는 이 난제를 푸는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나님, 이 송정 지역을, 이 군포를 하나님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큰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 다 힘들고 어렵게 예상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